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믿음뿐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온 대로 할례 받고 십계명을 행하고 선행을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주장이 맞을까요? 틀립니다. 왜일까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떤 죄도 씻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주장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은 배격되고 지금은 믿지 않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시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무엇만 해야 되죠? 단지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바로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성화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천국도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시작도 믿음이요 끝도 바로 오직 믿음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외친 복음이 바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사실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사도 바울의 그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확실히 완전히 믿었었어요. 심지어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조롱과 핍박과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신앙을 구원관을 붙들고 열심히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많은 괴로움이란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많은 박해와 모욕과 모멸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잘 견뎌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것이 사도 바울이 헛되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구원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율법주의자들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느냐? 율법도 지키고 선행도 하고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안타까움과 괴로움 속에 많은 영적인 고통 속에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받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너희들이
그것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만났던 너희들이 왜 율법주의자의 꿰매 넘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더럽히냐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피값을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그 예수의 피에 다른 더러운 것을 섞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요, 진리요, 그것이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 성도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인들 중에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저렇게 해야 구원받고 너 구원 언제 받았냐, 몇 월 며칠에 받았냐, 너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그런 이단들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여러 가지 말에 그럴듯하게 아니면 사람들의 심리와 궁금증, 의혹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던져주고요,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보다 더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왜 바른 믿음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이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받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일하고 하다 보니까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의 복음, 예수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구원의 얘기를 하며 율법의 행위로 받냐 오직 믿음으로만 받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왜 성령 받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며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언제 우리 속에 임하시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아니면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까? 바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그런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고 베드로가 오자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돼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들도 언제 임합니까?
율법을 행할 때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믿을 때, 말씀을 믿을 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그 보상으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기적과 그런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 도와주시면 일어날 수 있다, 도와주시면 승리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믿을 때 바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은사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선행을 하거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까지는 우리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조상 누구입니까? 그건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까? 그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100%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내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요. 상속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건 며칠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도 있고 어떤 거는 몇 주 혹은 몇 달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몇 년 기도할 때도 있고 20년, 30년이 돼도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이니까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일까? 하나님이 내가 약속해 주신 것일까? 아니면 내가 그냥 너무 갈망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혼란 속에 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4절에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에게 의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의인이 되었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의 피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들이 선행을 하거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온 천하 만민이 너의 후손이 되고 너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속량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원죄까지도 예수의 보혈만이 씻을 수 있고 끊어버릴 수 있고 우리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면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화군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오직 믿음으로만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엇에서요? 저주에서 해방되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언제 온전한 율법이 됩니까? 그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빼먹지 말고 하나도 틀리지 말고 하나도 잘못하지 말고 전체를 다 지킬 때 이게 율법이 율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실수하고 하나라도 깜빡하면요 율법 전체를 범하는 죄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끝까지 지키지 못해도 율법을 다 범한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율법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고통당하며 즐거움에 시달리고 가난 속에서 몸부리치며 시기하며 분쟁하며 전쟁하며 싸우며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숙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그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무엇이에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보면요, 이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흉악범이라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십자가에 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이 사람으로서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십자가가 바로 로마 시대에 그렇게 아주 저주의 상징이고 끔찍한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어요. 그런 저주의 십자가를 왜 우리 주님께서 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저주와 죽음과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게 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여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복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되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후에는 천국에 가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금세와 내세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믿음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하고 보배로운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고 진정한 구원을 이뤄가며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과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